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성령에 관해서 성령 강림 주간으로 지키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성령에 관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수천 년간 율법시대, 모세의 율법시대를 포함해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시대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 시대 33년간 성령 하나님 시대가 있었고, 십자가 이후에 현재까지 삼위 하나님 중에 마지막 성령 하나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 3시대를 분간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을 볼 때. 그런데 이 3시대를 너무 분간을 하지 않아요. 이게 분간 안 되면 성경 해석할 때도 의문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구약 성경은 이 성부시대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는 성자시대는 우리 제일 핵심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그 다음에는 이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돌아가시고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이 성령 하나님 시대에는 7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성령 시대에 주신 말씀이 가장 많이 있지만 핵심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안 봐요, 사람들이. 성령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2000년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다 이단들이 생기는 게 전부 계시록 가지고 나와요.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주신 말씀을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면
이걸 가지고 전부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는 시대, 이 성령 하나님 시대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피조 세계에 적응시키는 것, 그게 성령 시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어디가 계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창조주고 나를 지으신 분인데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분을. 그런데 기독교는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 올라가면 안 돼. 이 찾아 올라가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 연구하자. 연구하고 해서 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연구하는 본질들이 타락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생명이 막인데 연구를 하다니 누구를 연구를 해요? 이 타락한 정죄받은 인간 두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탄이 와서 지금 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를 해요? 이 사탄이 마지막 이 성령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일 큰 계계를 베풀어요. 그렇게. 왜 그러냐? 하나님 바로 못 찾게. 종교 생활을 이거 하나님 믿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종교 생활을.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 수준에서 볼 때 참 좋다, 착하네, 훌륭하네, 도덕 생활. 절대 생명이 와서 그 생명으로 사는 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 타락한 이 도덕 중심, 이걸 마이가 그걸 선한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서 오는 결과처럼 속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그거 빠져 있어요. 나 오늘 죄 안 지었어. 지금 내가 옛날보다 다른 사람이 많이 돼서 훌륭해.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야. 자기 세우는 거. 나 훌륭해. 이만하면 내가 착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착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 죽여 폐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종교로 나를 세워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지.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이 위해서 찾아오셔야 돼요. 그게 사신 증거예요. 우상은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게 산 증거잖아요. 참 신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이지 않던 이분이 찾아오는 게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사악에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은, 마귀는 이거를 거꾸로 종교를 만들어버렸어. 너희들이 연구하고 애써서 하나님 찾아라.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건 담배 끊고 술 끊고 착한 사람 되라. 점점 그렇게 하면 믿음이 온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열린다. 성경이 열려서 믿음이 와야지. 이걸 전부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타락한 종교들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한 뜻을 가지신 분이지만
인간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만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알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성자 하나님. 참 귀한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도덕 착한 일 많이 했다 안 했다 그거 관심 기울이지 말아요. 이거 잘못 듣고 또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 일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이거 관심 기울이지 말아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에 관심 기울여요. 그분이 바로 들어오면 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해결돼. 내 행동을. 이거. 너무 여기 관심 기울다 보니까 주님을 못 보잖아. 예. 너무 자기에게 생활, 이것 찾다 보니까 주님 못 봐. 예. 그게 오늘 사탄이 종교 안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버려요. 우리 거기에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어도 그게 너무 양심에 계속 잊어지는데 그 사탄이 그 꼬이는 거예요. 그게 영 주님을 못 보게 만들어. 그 나를 나 쳐다보고 계속 양심에 가책받도록 그 심하게 받으면 가름이다 돼요. 자살해요. 길이 없어.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죽어. 그럼 죽는 게 대답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려. 마이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자기 자신 내려다보고 죄를 만지어 지어도 좋다가 아니에요. 또 죄를 지어라 한다고 지어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수준이라도 제가 도둑질해라 하겠어요 그거? 죄 지으라면 지어내겠냐고. 안 돼요 그거. 이제 그런 죄는 못 짓잖아요. 사람 죽여라. 죽이겠어 지금? 안 돼요. 죽어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건 안 돼.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해라. 무조건 어떤 선도 해라. 그거 돼요? 그것도 안 되지. 지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볼 수가 없던 나를 지으시긴 지으셨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밑에서 찾아 올라가니까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오늘 29일인가 30일인가? 이거 다음 달 6월 달에 세계 종교대회가 모여요. 이거 아마 역사상 처음이에요. 모여서 사인 대회를 한대.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합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정통 믿는 교파가 아닌가? 장로교, 감리교 이런 종교들이 그 사람들이 다 그 가입됐어요. 교인들은 몰라. 전부 가입됐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소리 안 했어. 이제는 솔직히 본전이 나오잖아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들은 각각 구원이 있다. 이거 주장해. 이게 합의 보는 거예요. 이거 해서 천주교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기독교 전부 해서 종교는 하나다. 이거 이제 사인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성경대로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건 종교인들의 행사겠지. 하나가 되자. 야, 그거 참 좋네. 완전 사탄 세상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달이에요. 6월. 점점 세상은 주님 오신다 그러면 비웃는 세상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말씀 보면 끝이 왔구나 이젠. 끝이 왔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가 다 왔구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다 도망은 쳤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찾아오신 분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도 영접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도 영접 안 했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영접을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기독교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우리 안에 와서 믿게 하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인간 힘으로는 아무리 배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떤 경험했다 나는 예수를 그때뿐이에요. 영원히 가느냐? 안 가요.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내 육에서 경험한 거. 참 경험은 내 경험이 아닌 주님이 경험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신 그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그것이 어느 날 성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주님의 경험이 내 경험 돼야 돼요. 이게 참 복음이에요. 영원한.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하나님이 만질 수 있게 오셔서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 있고 알 수 있게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분이 뭘 했느냐? 아무것도 다른 거 안 해요. 불교처럼 많은 도를 내놓았거나 무슨 팔만대장경처럼 교리를 많이 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예요. 그걸로 온 우주를 재창조해요. 그걸로 마귀 세상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렸어. 우리가 지은 죄, 사망, 옛사람 된 거 전부를 십자가에 죽여 없애버린 거예요. 이 죽여 없앤 죽음을 인간 육신 편 볼 때는 죽음이니까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죽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육들은.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아니야. 그 보통 사람 죽음이 아니잖아. 보통 사람이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자를 쓰잖아요. 사망. 망했다는 거예요. 끝이야. 쓸데없어.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인간들이 같은 죽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건 모르잖아요. 그 비밀이니까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은 사탄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망, 죄 이걸 다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망이 있어야 부활이 돼요. 부활은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활이 성립이 안 돼. 죽어 없어야 부활돼. 예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망이 아니에요. 이건 비밀이야. 마귀도 이걸 몰랐어. 그 죽이면 되는 줄 알았지. 저희들끼리 사망을 생각하는 그 죽음으로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은 부활을 가져오는 죽음이야. 사탄이 여기에 지들도 쏘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몰라서 제자들도 다 죽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분이 뭐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실하게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말씀한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슬퍼하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안 와. 성령이. 그분이 안 오면 너희 속에 들어갈 자가 없다. 내가 너희 속에 못 들어가. 나는.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지 않냐. 내가 아무리 이적을 행해서 그 이적을 경험하고 보더라도 나는 너희 안에 못 들어가. 그건 하나의 역사뿐이지. 영원한 거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내가 떠나가야 돼. 가서 성령으로 오셔야 돼.
사실은 그 성령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몸 가지고는 너희 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가 안 돼.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성령으로 오실 때 너희 안에 들어가 이제 그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으로 끝났다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하자. 그러면 죽음으로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느냐? 부활하셔야 돼.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부활. 부활하셔야 그 주님이 나를 내가 돼서 죽고 모든 걸 처리했던 분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야 확신이 돼. 끝났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난 죽었구나. 완전히. 그때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이 기독교를 시작한 믿음 경험보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영원히 내 안에 죽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내가 살아나서 괴롭게 만들고 자신이 괴롭게 되고 남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이게 오늘 우리 보이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성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라고 연합되어 버렸으면 부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와 나와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아내다. 그건 누려야 되잖아. 아내. 잔치를 해야지 즐겁고 기쁘게. 주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지. 아내는 배웠든 못 배웠든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만 잘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남편이 부자면 아내도 부자예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아내도 영부인이지. 남편이 거지면 이거는 거지 부인이고. 그러니까 여자라는 건 신분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있는 것이지. 자, 이거 예수님이 그래. 우리 안에 오면 주님의 영광, 지식, 지혜,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부유한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 오셔서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한 법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 없으면 안 되지, 길이 없으면. 주님이 닦아놓으신 사람이 돼서 여러분과 내가 돼서 죽고 부활한 이 엄청난 내용을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참 복된 시대입니다. 아버지 시대, 아들 시대보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성도들이 제일 복된.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일 결론 하나님이에요. 결론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 믿던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성자 시대 예수님 당시 그때 가졌던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가지면 안 돼. 성령 시대에는 성령 시대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중요해요. 아버지 시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같이 몸이 돼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시대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삼시대. 옛날처럼 성전 그리고 건물 짓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지금 이 짬뽕이 돼 있잖아요. 종교가. 건물을 지금도 성전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성전이 아닌데 이 성전인 줄 모르고 이게 성전이 안 된 다음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전 그러면 틀림없이 그거는 100% 기업체여야 돼요. 기업체. 겉으로는 교회당 그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깊은 교제, 이해, 교제를 통해서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책을 다 기록했어. 아버지 시대, 아들 시대, 성령 시대 다 기록한 이후에 그 주님을 기록한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 오시니까 이제는 이게 다 믿어져야 되지. 안에 있는 성령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신학자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책이 아니야. 육은 무식해도 평생 학교를 졸업 못해도 자기 이름을 못 써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버리면 그 예수를 통해 설명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읽는 책이 아니야 먹는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먹게 돼요.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실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성령 안에 주님이 계시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그 안에 계셔. 그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에 우리들의 모양, 이 복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우리들의 모양과 우리들의 형상으로 사람 만들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이 그 형상 모양인 사람 속에 들어오셨어.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제일 복된 시대예요. 이 성령 시대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들 모양, 형상인 사람 속에 이게 딱 들어오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이 신비스럽고 복된 것이 성경이 담겨 있는데 이거는 전부 내용도 모르고 전부 세상의 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부귀영화 이거 어떻게 얻었냐 그건 얻어봐야 죽으면 끝나는데 그거 잘 되게 하는 기독교로 타락해버렸어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이 좋은 복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전이다 그러면 옛날 시대 아버지 시대의 성전관 이거 다 없어져야 돼 빨리. 이제 내 몸이 성전이구나. 사람 몸속에 주님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과 깊은 이해, 교제 가운데 이 말씀 안에 있는 풍요함 이걸 누리고 증거하고 이걸 나타내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4년 배워가지고 목사 됐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강대산 전한다 이런 시대는 빨리 끝내야 돼 이거예요. 이런 종교는 허물어져야 돼. 초대교회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바로 신학을 안 들어온 게 아니니까 교리가 들어온 게 아니야. 예수가 들어왔으면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게 돼요. 그건 노력 안 해도. 그게 증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증인 돼야지. 목사님 평신도니 구별이 없이 빨리 그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나성교회가. 요한복음 16장 아까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해야 아버지께로 가듯이 성령을 통해야만 예수께로 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율법을 이루게 하셨지. 그 다음에는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그 다음에는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은 꼭 인격인 줄 모르고 어떤 불처럼, 능력처럼, 어떤 사람들이 막 부려먹는 어떤 그런 힘,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 성령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 하면 하나님께로 오는 어떤 힘이나 바람이나 무슨 이런 능력. 그래서 무슨 인간들이 감히 성령을 폭발시킨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인간이 무슨 성령을 폭발시켜요? 그 이상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소리를, 망발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속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같이 성령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예요. 우리 성령님도 판단력이 있어요. 이해력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사고하는 힘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 성령 하나님도 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 하나님도 그걸 주님이 성령이 가지세요. 지성과 정과 의지, 성령은 선택의 능력이 있어요. 행동의 능력이 있어. 자기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 성령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고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속였다고? 성령을 하나님 속였다. 네가 성령 속이고 있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시더라. 베드로 얘기해요. 고넬료 가정 갈 때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 따라가라 얘기하셨다. 베드로가 한 말이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아시아에서는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내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는데 아시아로 못 가게 하잖아. 성령이.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 바꾼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못 가고 이 반대 서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서양, 유럽, 미국 통해서 우리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성령은 제자들을 명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독하셨어요.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야. 이 요한복음, 마태, 누가 요한복음 보면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는 거 보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봐요. 서신부 보면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전부 아시아로 가라, 가지 말라 지시하고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을 이름을 보혜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첫째 보혜사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둘째 분으로 오신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내가 불러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불렀을 때 이 내 부름 받고 내 곁에 와서 나에게 옆에 있는 자,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왜 오시느냐?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이 괴로운 세상에 주여 난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내 옆에 와서, 내 안에 와서 옆에 있는 자. 그게 헬라 말로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파라크레이트. 라틴 말로는 변호사라 그래요. 보혜사라는 뜻이 변호사, 내 대신 대변하는 자. 예? 법정에 갔는데 판사 앞에 가는데 내 이 재주 가지고는 죄가 없는데도 이 재주 가지고는 똑바로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변호사 사잖아요. 변호사가 오면은 나보다 유창한 법을 알고 말이 있기 때문에, 법도 알고 말이 있기 때문에 막 대변을 해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지. 내 대신 대변을 해서 판사라 하여금 옳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변호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라틴 말로 변호사다. 나 대신 대언자다. 예, 그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보혜사라는 말을 컴포터리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을 그렇게 라틴어로 말하면 이 피아노 칠 때에 가끔 가다가 그 안에 그 곡조에 힘을 꽉 줘라. 하나님이 주님이 다 이루신 놀라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위해 다 해결해 놓으신 이 담대한 떳떳한 법, 이걸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하고 괴로움을 줄 때 힘있게 쳐서 해주는, 이게 컴포터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불리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라는 분이 누구냐? 내 옆에 와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내 대신 변호해 주신 분이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이 성령 보혜사라는 이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시달리잖아요. 박해받죠, 미움받죠, 멸시받죠, 천대받죠, 순교도 당하죠, 질병도 오죠, 환난 고통들이 오지. 이 쉼 없이 닥치는 이 나그네 생활, 외로운 생활이에요. 나그네니까 보호자가 없잖아. 내 집도 없고 여기는 광야길을 그냥 헤매는 나그네예요. 유일하게 보혜사가 필요해. 여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자요, 변호사요, 내가 불러서 내 옆에 와 있는 자,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앞서 온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해 해결해 놓은 이 법적 근거, 이 진리를 가지고 내 대신 변호해 주고 내 옆에서 지켜주고 내 옆에서 능력이 되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 보혜사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이분이 있어야 내가 살아요. 이분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패배당하는 것은 이 성령을 옆에서 이 능력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 안 했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의지한 거예요. 내 경험, 내 신념, 나를 의지하니까 100번 패배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한 분이에요. 구속자야. 완전히 해결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해결 못할 일이 없어. 내 문제를,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인데 수시로 그분을 의지하는 이 의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의 지혜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고 네 생각, 네 뜻 포기해버려라. 가정을 위한 것도 염려, 근심, 네가 염려, 근심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염려, 근심이 왜 생기느냐? 지가 하나님이야. 선악과의 힘이거든. 그게 선악과의 생명이에요. 인간은 염려, 근심이 당연하지 않냐? 아니요. 그건 세상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대로 보면 그건 선악과에서 나오는 소리야. 염려, 근심이. 주님이 주인인데, 창조자인데, 구속자인데 다 해결해 나오신 분인데 왜 이 염려, 근심을 해요? 그건 사탄이 속에 선악과 먹여놓고 그러지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시대 중에 맨 마지막 시대, 결론 시대.
그래서 은혜 시대라는 얘기예요. 성령 시대는 은혜 시대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탕자해버리고 왔는데 성경에 아버지가 야, 이 염치 없는 놈 저기 어떻게 감히 이리 들어와? 내 재산 다 없앴는데. 그리고 외면했습니까? 아들 오기 전에 벌써 대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왔을 때 입을 맞추고 너 돈 어디에 썼냐? 돈 무슨 죄 지었냐? 이거 물었어요? 아버지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아들만 보여. 내 아들. 내 아들이 내게 왔구나. 그게 아버지의 가장 기쁜 일이에요. 네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든 상관없어 그건. 아버지에게는. 단 내 아들이 분명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돌아왔다. 그걸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하려고 꺼낼 때 아버지가 막아버렸잖아요. 성경 읽어봐요. 그 말 못하겠어 아들. 못하고 일꾼에게 살찐 송아지 빨리 잡으라. 빨리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라.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으로 오셔서 그 일을 다 해놓으셔서 벌써 다. 그러니까 성령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행위 아닌 믿음 하나로 구원 얻어버려요. 믿음 하나로. 믿음 하나로. 하나님 눈에는 전혀 죄가 안 보여요. 죄인이 없어 깨끗해졌어 이미. 이게 은혜 시대입니다. 이게 성령 시대예요. 이 세상에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린 죽은 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실제뿐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 안 오시면. 주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분 한 번 죽는데 내 2000년 후에 태어난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그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믿어요 그걸. 하나님을 연구해서 어떻게 알고 믿느냐고. 무엇을 알게 돼 연구한들. 뭘 알아 하나님을. 모르는 건 뭐 알 수가 없어. 단 긍휼히 불쌍히 여기 입고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해 준 거야. 성령으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니 바울이 언제 사람인데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세상 말씀이 창조된 걸 바울이 그때 있었나 어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 자기가 그때 본 것처럼. 왜? 그때 성령이 지금 바울 안에 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바울 안에 계신 거야.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좁은 머리 가지고는 그 구속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 2000년에 오셔서 죽을 때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거 어떻게 해석이 돼요? 내용을 어떻게 알아? 그걸 연구를 해. 그걸 연구할 머리가 있느냐고. 우리 사람 속에 뭘 가지고 연구를 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 자세가 완전히 뒤엎어야 돼요. 완전히. 전혀 성경으로 우리가 깊이 돌아가서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그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오셔서 한 일이, 죄는 뭐냐? 사람의 본질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의는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 사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성령님은 사람이란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미 정죄된 거예요. 태어나면.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죄. 우리가 교리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모든 걸 다 책임지신, 이거 안 믿잖아요. 성경을 알긴 아는데 아이고 주님도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안 되잖아요. 교리적으로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확실히 해결됐구나 다. 이게 믿어지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성령이 그걸 책망하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다 만족해 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한 의 되라. 너희 쇳덩어리잖아. 되라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내가 맞을 걸 주님이 대신 다 맞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 올라가셨다. 성령은 이 의로워진 사실을 왜 믿지 않느냐?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사탄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알면 사탄을 대적해야지. 마귀가 와서 역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만들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며, 담대하게 너는 이미 이건 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야. 지금도 내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환경에 와서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두려움 주고 공포 주고 너희는 다 가짜야. 담대해지는 이 사탄을 대적하는 대적.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생활화 이루게 하세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사탄을 심판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자꾸만 말씀 듣게 하고 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거기에 어떤 건 책망받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점점 주님께로 죄의 형상을 이루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제일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 가진 사람으로서 제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한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육신을 입은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도 하나님이 어떻다는 분을 최대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귀와 싸움할 때도 3번씩 사탄을 물리치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 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안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점점 믿어질 때 야, 나 같은 죄인에게도 세상적으로는 못 배워서 인정 안 받아 가진 게 없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 인간을 통해 그대로
폭발시키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다 질염병이 오고 막 죽겠다 한 자로 나는 평강해 기뻐하고, 남들은 두려워하는데 나는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 인간 안에서 마음껏 표현하는 분이 100% 표현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주님이 사람 되어서 죽고 부활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안고 그래서 안았다 보니까 죽으셨지. 우리를 안 안았으면,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 포함 안 했으면 안 죽어. 왜 예수가 죽어? 죄도 없는데. 여러분과 나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게 점점 내게 알려져서 나의 일생이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모세도 젊었을 때보다 나이 많아서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더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사기치고 야곱처럼 천벌이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은 거기 너무 강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본받은 것처럼 너 나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사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너희 육의 신비에 너희 중심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 편지야. 사람들이 너를 보면 예수가 저 예수가 저러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본받은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성령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첫째 우리가 성령이 하신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곧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치신다. 성경에 인쳐주세요.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얻은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인쳐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디 길 가다가도 무슨 어려움 만나면 진리가 생각나게 해. 또 가르쳐 주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이 다 가르쳐 준다. 또 에베소 1장 14절에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 우리 것임을 보증해 주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 도우세요. 또 다른 로마서 8장 보면 우리는 빌바를 모르나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한다. 죽인다. 항상 골치 아픈 내 버릇 내 못 고쳐요. 결심해도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뭐 성령 열매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정 읽어보시면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맺도록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 교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 사람과 사이의 교통. 사람 사이의 교통. 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통으로 풍성을 누리면 이걸로 사람과의 교통.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히 와서 가족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걸 흘러내놓는 교통. 그거 아니면 유익이 뭐였어요? 뭘 가지고 교통을 해요? 사람 만나서 뭘 해요? 무슨 교제를 해요? 전부 다 죽음의 교제야. 1시간만 들어봐요. 다 같이 병들지 죽지 탄식 소리에. 성령으로 교통돼 버리면 죽어 있는 사람, 어려운 역경이 있는데도 소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야, 너 오늘 나하고 얘기하는데 네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속 시원해. 내가 염려가 없어졌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계셔서 내가 그 지배를 받으면 항상 자유가 있어. 복잡한 생각 안 해. 어디엔가 자유를 누려. 남은 염려하는 환경인데 염려가 안 된다. 기쁘고 찬송 나오고 할 수 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이런 성령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상징되는 것도 많고 불과 같다, 무슨 방매와 같다, 칼과 같다. 자, 우리 여기에 끝으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뭐냐?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순종 안 하면 근심하세요, 성령이. 그런데 어떤 데 가다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면서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기능 속에 어떤 육체 기능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뻐져요, 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 성령이 담대하신데 내 안에서 나도 담대해져요. 심지어는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네가 환난에 잡혀가면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전부 말하게 되니까 말할 결심을 하지. 결심하라. 무슨 말을 할까? 결심하라. 말하지 않기를, 내가 말 꾸미지 않기를 결심하라. 저것들이 어떤 환경에 나를 괴롭게 해도 네 안에는 성령이 너로 말하게 한다. 그건 초자연적이죠. 초월된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소멸되는 것 같아.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없어지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오직 율법을 완성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가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며 소멸하지 말아야 되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넘쳐서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게 마지막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텐데 그거야 나타나든 말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는 염려를 해요. 이 칩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저거 우리 속에 받으면 안 된다는데 그런 염려는 지금 할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염려는 육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것보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염려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밖의 세계에 되어질 일들이고 네가 염려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만 따라 순종해라. 심지어는 어디가 잡혀가거든 말할 것도 준비하지 마라. 성령이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충만함이 중요해요. 충만하면 환란이 와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우리를 뭐 별짓 다 해도 건들면 안에서 폭발되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이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지금부터 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징조가 점점 보이구나. 보입니다. 지금 전쟁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점점. 이 코로나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이번에 주는 좋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병입니다. 이거 굉장한 메시지예요. 좋은 메시지. 사람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지식인, 무식인, 정치인, 경제인, 의사 할 것 없어요. 전부 흔들어 놨어요. 다. 야, 이게 뭐냐? 인생 사는 게 뭐냐? 이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건데 이 종교 교회들이 막 무너져야 돼요. 이거 다. 그리고 주님이 참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하고 여기에 있는 규모, 말씀 내용이 정말 뭔가, 정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나, 정말 이 마지막 계시록 안에 내용이 우리 앞에 뭐가 펼쳐지나, 이 말씀 안에만 내가 이 보고 준비해야지. 신앙이 이거 떠나서 육적으로 염려, 근심, 이건 죽을 일입니다. 그건 멸망할 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보았는데 이 성령 시대 이분에게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며 성도들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이 애놓으신 승리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결말을 맺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성령 하나님으로만 순종하고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는 충만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